아멘.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 17장, 18장에 이어서 음녀 바벨론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세상에는 음녀가 꽉 차 있습니다. 이 음녀라는 것은 원래가 원문을 보면 포르네스라는 말인데 창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실제적으로는 이 땅 위에 포르네스가 꽉 차 있다. 땅 위에 모든 궁궐 속에도, 왕궁 속에도, 정치인들에게도,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나라에도, 지혜자에게도, 지혜가 없는 일반인에게도 포르네스가 꽉 차 있다. 이것은 음녀가 그 위에 타고 있다. 사탄이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문학을 조금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또 인문학 중에도 역사, 미술, 별몇 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모든 역사서 속에도, 모든 어떤 소설 속에도 여자가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지는 이런 것을 봅니다. 그 속에는 음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바로 타락한 문화입니다. 모든 음악 속에도 음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설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 문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 문화 속에도 이 포르네스, 음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봐도 음녀가 등장하지 않으면 영화가 안 됩니다. 드라마도 똑같습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교회도 이 음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것이죠. 스포츠면 주로 보면은 격렬한 남자들의 스포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복싱, 권투, 레슬링, 남자들 하는 레슬링을 말합니다. 이런 데도 다 여자가 등장합니다. 벌거벗은 여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떤 것도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죠.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서로 남편이 될 사람에게도 아내가 될 사람에게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정조를 지키겠느냐. 아주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 이 정조 문제는 생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신앙적인 면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깊이 있게 따져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다 용납할 수 있지만 신앙은 세상 속에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벨리알과 예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우리가 마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섬깁니까? 왜 여자가 정조를 이걸 아주 등한시 여기고 또 그렇게 합니까? 유혹 때문에 그렇죠. 유혹, 미혹. 여자가 미혹을 하기도 하고 남자들이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요. 여자가 들고 있는 포도주에 다 취하였다. 여러분, 술 취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고위 공직에 있던 사람들,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이번에는 보니까 또 얼마 전에는 또 무슨 이북 닮아가는 노동당 비슷한 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그런 사건이 또 벌어졌더라고요. 이게 다 뭘 말합니까? 음녀가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 걸려들 사람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말하면은 뭐 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을 갔다 온 목사님들이 북한에다 씨앗을 심어놨다. 공개를 해요. 그러면 북한 다녀온 목사님들이 그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야, 이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내가 북한 갔다 왔지만 나는 목사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왜 함부로 남의 명예를 들추어내냐? 고소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감옥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이것이 참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희한한 시대가 왔다, 막 이렇게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리 총회에도 기독신문에 논설위원 하는 사람, 총회장 두 사람이 북한 가서 3시간 없어졌어요. 3시간 동안 어디 갔느냐? 이래가지고 막 기자들이 그걸 상상을 하고 추정하는 겁니다. 기쁨조의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냐? 돈 5천만 원 갖다 줬으니, 총회 돈 들고 5천만 원 갖다 줬으니 기쁨조 대접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총회장이 막 공석에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총회장을 이렇게 비방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는 속으로 그 총회장이 화를 내고 고함을 치지만 하나도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3시간 사라진 3시간을 변명하라 이거예요. 뭐 했느냐 이 말이에요. 3시간을. 3시간 어디 가서 뭘 했느냐? 그걸 이야기하면 뭐 기자들이 추측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할 거 아니에요. 기자들을 참 사람들 너무하네. 우리 총회장 기독신문 논설위원 3시간 동안 참 좋은 일 하고 왔구만. 그거 왜 그리 욕하느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3시간은 숨겨놓고 왜 총회장을 욕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는, 이거는 참 한국 교회가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각하다. 이것은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음녀가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거기에 미혹되었다, 취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강화문에 촛불 시위할 때,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고 촛불 시위할 때 목사님들이 앞장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다 이북을 들락거리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싹 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공산주의가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가 여기 오늘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이어지는 세상 심판, 음녀 심판, 이 심판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전부 다 미인계에, 기쁨조에 다 놀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이북 땅에는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참 미인이 많아요. 미인이 많아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 방송에도 출연한 사람, 아줌마들도 참 이쁜 사람이 많아요. 그 이상하죠. 이 대한민국 남쪽에 보다가 이북 여자들이 참 이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기쁨조를 조직을 하고, 말하자면 수많은 한국의 정치인들, 목사들, 종교인들, 언론인들 전부 미혹한다 이거죠.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유튜브에 떠도는 말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언론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박모 씨라는 분이, 국정원 원장하는 분이 이북을 데려갔다가 왔는데 그 언론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친북 언론으로 바뀌어버렸다. 뭐 KBS 방송이고 MBC 방송이고 무슨 신문, 이북을 다녀온 언론인들은 다 그만 친북으로, 아주 친북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전부 친북 세력들, 종북 세력들, 소위 좌파들 언론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유튜브에 떠도는 얘기예요. 이것은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탄 마귀가 마지막에는, 마지막 종말의 시기는 오늘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시기라고 해요. 미혹. 전부를 미혹한다 이거죠. 그냥은 미혹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미혹이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시작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처음에는 음식 대접합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잔씩 마시죠. 모든 바이어들 데려와가지고 물건 팔기 전에 마시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 사고 팔고 아니에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 바이어들이 한국에 와서 하루 장가를 가고 하루 시집을 갑니까? 다 자기네들 집에 가면 마누라가 다 있는데, 여기는 불법적인 음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이런 시대가 노아 시대와 방불한 시대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쩌면은 앞으로 장차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핍박은 사람이, 여러분 매를 맞을 때도 매를 맞으면 몇 대까지는 매를 아픈 줄 느끼지만 나중에 가면 내 살이 터지고 뼈가 튀어나와도 그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해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순교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볼 때 그래요. 순교할 수 있습니다. 매 맞아가지고 순교한다, 총을 쏴서 칼에 찔려서, 그거 나는 볼 때 그렇게 그냥 공포심만 있지 공포심 외에는 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살인 찐득이에 물렸을 때 제가 생각해도 제 숨이 산소 마스크를 썼는데도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숨이 들어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속에까지. 그럴 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던 것이 안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죽음과 삶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순간 곧 죽을 수가 있어요. 죽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염려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이게 살인 공포, 이거 두렵죠. 죽인다. 옆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포겠죠. 그러나 그런 공포는 성도들이 다 기도하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성령이 그 마음에 부어지면 능히 이겨냅니다. 문제는 미혹이다 이거죠. 오늘 계시록을 17장을 말씀하는 것은 이 미혹에 조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기를 이 어려운 시기 종말에 오는 이 오픈 게임으로 보고 있죠. 사실 다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종말에 그렇게 되집니다. 저는 볼 때 마스크 쓰는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멀지 않아서 방독면 쓰고 다녀야 될 때가 나는 내 생각이 그래요. 방독면 쓰고 다녀야 될 때가 온다. 어디 있어? 여러분 가까운데 울진에서 터져도 원자력이 터져버리면 여러분 그냥 못 다녀요. 옷도 완전히 원자가 파고들어오지 못하는 옷을 입고 방독면 쓰고, 그래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집안에 들어앉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시대도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오면 더 좋고, 여러분 꼭 온다 하더니 왜 안 옵니까? 그래 따지지는 마세요. 따지지는 말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될수록 더욱 기도하고,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이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마태복음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제가 그 손계문 안식교 2단 목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안식교를 탈퇴했어요. 안식교를 탈퇴하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안식교인이 아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불러들였고 있어요. 예? 참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 별별 종교가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이단들, 뭐 열방센터, 무슨 외국어 학원, 뭐 이런 그런 센터, 그런 쪽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모은지 모릅니다. 별별 이단들이 다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예수라 한다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예수라. 예? 자기네들이 예수라. 유튜브에 보면 예수라 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신이다.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종말의 마지막 시기, 우리는 이런 시기가 온다. 어쩌면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 지금은 이 세상에 바로 음녀가 물을 타고 앉아 있다. 이 세상 위에 음녀가 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살펴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네. 울진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처녀가 찾아왔다는 게, 찾아와가지고 아무개씨 아느냐고. 잘 모르겠다고.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잘 모른다고. 이름을 대는다고.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아이가 이런 이름을 가진 애가 중학생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제 찾았는데 얼마나 웃긴지 보세요. 중학생 아이가 어떤 아가씨하고 채팅을 했는데 너무너무 멋지게 채팅을 하고 지 사진을 안 넣고 멋있는 남자의 사진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하자고 찾아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관심도 이런 세상이 됐어요. 하여간 참 세상이 희한한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여기 물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 이 세상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 음녀가 우리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음녀는 지금도 이 세상 전체를 딱 세상 위에 음녀가 앉아서 장악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적인 전부 생각들, 전부 이것은 이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 삶의 법으로 가지 않고 인간의 인공적인 생명의 법, 이것이 생명공학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길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사람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개도 생명공학에 넣어서 만들고 또 말도 만들고 양도 만들고 아마 상당히 됐죠. 둘릭하고 영국에서 만드는 이런 생명공학. 이게 영혼만 못 만들고 있다, 그죠? 영혼만 다 만들어내요.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비디오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보지도 않았는데, 사기는 돈 주고 사기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무디 과학관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계란 만들어내요. 계란을 공기 중에서 계란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계란 후라이팬에 기름 얹어가지고 후라이팬에 기름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해요.
공기 중에서 계란에 들어갈 양분을 다 뽑아가지고 계란을 만들어요. 똑같은 계란을 만들어요. 그걸 물론 병아리가 엄따기 품어도 병아리는 안 되죠. 그런데 그걸 호라해가지고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똑같은 걸 만들어요. 인간의 과학이 어디까지 갔는가. 그런데 그 과학, 인간적인 생명공학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도 바로 사탄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창조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이 엔조이, 즐거움, 기쁨, 여기에는 다 사탄이 작용하고 있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가 있다. 사탄의 조종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과 사탄 충만 뭐가 다를까요? 충만은 충만인데, 여러분, 사탄 충만해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자기가 가식적으로 조금만 털어놓으면, 속여놓으면은 그거를 수많은 사람이 따라와요. 허경영이라는 사람, 여러분 유튜브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어요. 그 사람 걸핏하면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당선은 안 돼요. 서울시장 게임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 또 나옵니다. 또 나왔어요. 이번에도 나왔어요. 허경영 씨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대단해요. 허경영 씨한테 모여든 사람이 200만 명. 이거 숫자가 어마어마한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 목사도 엄청나게 거기에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저는 볼 때 우리 교회 목사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보면 맨날 아이고 박 목사님, 아이고 허경영 씨 대단하네. 허경영 씨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돼가네. 허경영 씨가 포퓰리즘을 예언했는데 바로 된다고, 돼간다고. 그럼 마귀가 그 정도로 몰라가지고 어떻게 마귀 노릇을 하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요 시대를 요런 정도도 예언을 못하면은 어떻게 마귀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노회 목사님 보니까 그걸 듣다 보고, 아니 목사님 그거 뭘 그렇게 보고 계시?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이요. 이거 얘기하는 게 예언이 다 맞아 들어간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다 이 사람 허경영이 다 따라한다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 200만 명 끌어모았어요. 말도 안 되죠. 자기가 축지법을 쓴대요. 하루에 몇 천리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축지법.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는 공중부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중부양. 근데 아직까지는 축지법 쓰는 것을 방송국 기자가 데리고 산에 갔는데 이쪽 바위에서 저쪽 바위로 뛰어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뛰어보라고 했긴 해. 지금은 때가 아니래. 지금은 때가 아니라 공중부양한다고 해요. 안전자리에서 하늘을 떠오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했긴 해. 아직 내가 여기서 이걸 공중부양을 공개 방송에 할 때는 아니라고. 내가 그러나 혼자서는 공중부양을 한다고. 공중부양을 한다고. 내가 얼마든지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공개할 때는 아니라고. 이러더니만 원래 떡 하는 말이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기가 막히는 게 우리 장로교회, 개신교회 목사들도 그걸 들다 보고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총회에서는 허경영 씨에 대해서 이단성 조사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볼 때 그런 허황된 소리에 어떻게 쏟고 있느냐, 쏟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쏟느냐, 자기 욕심에 그래요. 자기 욕심에 쏟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저는 잘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허경영 씨가 자꾸 마귀를 섬기는데, 마귀를 기쁘게 하는데 마귀가 공중부양하도록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마귀가 허경영 씨를 하루 천리 가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계시록을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불도 댕겨오잖아요. 앞으로 그거는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신이 됩니까? 하나님이 됩니까? 어째서 그 사람을 따르느냐? 이게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이 음녀가 포르네스, 음녀, 창녀, 이게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안 들어가 있는 데가. 그러니 임금들, 건세자들, 능력자들 모이면 뭐 하느냐? 만나서 뭐 하느냐?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 먹든지 마시든지 잠자리는 음녀의 자리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음녀가 주인공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녀의 사슬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함을 지키고 또 믿음의 삶을 지키려고 하면은 때로는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요 보면은 저는 그 목사님들 이렇게 그 자기 교회 사업하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그걸 간증으로 목사님들 설교 속에 나오거나 또 강의 속에 나오는 것을 들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부 사업상 어쩌고 저쩌고 얽혀있던 사람들이 도저히 양심적으로 못 견뎌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그 회사를 집어치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종종 들어요. 왜? 그냥은 도저히 안 되니까. 뭐 같이 함께 같이 동행을 하다 보면 똑같이 음료에 걸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맨정신으로 안 되죠.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하면은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정신이 혼미하여, 정신이 왜 혼미해집니까? 술에 취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길이 아닌 것도 믿음의 길로 보여지는 것이고 정통이 아니면서도 정통으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의 눈을 뜨고 봐야 보입니다. 성령으로 보니까, 성령의 인도로 보니까 딱 보이는, 요한의 눈에는 딱 보이는 것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 주석을 보니까 여기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했는데 붉은빛 짐승이 뭐냐? 주석가들은 로마 캐토릭을 붉은빛 짐승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 뒤에 보면은 나오지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뭐 옷이라든지 뭐 금과 보석, 진주, 이 4절에 나오는데 금잔, 이게 다 로마 캐토릭 사제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 사제들이 성경을 따라서 이 음녀, 이 사탄을 따라서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바티칸에서 무슨 성례식 할 때에 이런 것을 영상을 한번 보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 로마 캐토릭이 왜 그렇게 캐토릭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음료를 따라서 행동을 하는지 너무너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상할 정도인데 우리 앞에 한번 보았지만 그들이 부르는 찬양도 루시퍼요. 루시퍼는 질 줄 모르는 메시아라 이게요. 루시퍼가 이 세상을 점령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루시퍼가 이긴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이 세상을, 루시퍼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 쫓겨났는데 이 세상은 루시퍼가 점령한다는, 그래서 섬기는 것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에다가 지금도 몰록 제사를 한다 이거죠.
이 세상에 로마 캐토릭을 그 실체를, 그 정체를 드러내는 나라도 없고 단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시골교회, 저는 시골교회 목사고 여러분은 시골교회 교인이니까 별 큰 관심이 없을런지 크게 간역 안 될지 모르지만 잘못 건드리면 그냥 죽어요. 미국 대통령도 그냥 죽어요. 케네디도 에브라임 링컨도 그냥 죽어요. 왜 죽느냐? 그만큼 로마 캐토릭 그 속에는 일루미니타라는 그런 비밀 조직 단체가 있고, 프리메이션이라는 세계적인 정치 단체가 그 속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나라 조직보다도 온 세계 나라에 중심된 사람들이 거기에 다 회원이 돼 있고, 그 속에는 이 세상에서 가르칠 수 없는 특공대원들이 다 있다.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프리메이션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누가 지시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알려진 바가 없어. 위에 제일 누군가가 대장이 있어서 밑에 부하들에게 지시하잖아요. 근데 프리메이션은 누가 지도하는지 지시하는지 지도자를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프리메이션의 특공대원들은 어떻게 되냐? 남자와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합방을 시켜요. 임신해서 아기를 놓으면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놓은 사람은 남자도 여자가 누군지, 여자도 남자가 누군지 알면 안 돼요. 자식만 낳아놓고 끝나요. 이 아이가 기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훈련받는 과정에 저거들끼리 죽을 때까지 싸워라 하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러면 너는 오늘 죽는다 하면 그날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말하자면은 그 과정을 거치면은 프리메이션의 특공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디 가지만 호적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죽어도 살아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찾을 방법도 내용을 알 수도 없어요. 어디에 가서 누구를 죽이고 거기서 죽으라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특수훈련을 그야말로 받으니까, 최고의 훈련을 받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 프리메이션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공상 소설 같기도 하고, 더 전혀 이게 진짜 역사적인 현실적으로 맞는가, 얘기거리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보면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가 거기 보면 다 맞아 들어간다고요. 이런 면을 볼 때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사탄 조직이고 사탄이 배경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이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로마 캐토릭은 너무 비참하죠. 저는 여기서 이런 설교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로마 캐토릭은 어린아이 흑제사라 해가지고 바티칸에서 1년에 한 번씩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친다 이거예요. 그 금잔에다가 어린아이의 피를 담아서 뿌린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를,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죠. 어린아이를 피를 빼가지고 그 피를 몰록 재단에다 뿌린다 이거죠. 이것이 로마 캐토릭의 무서운 사탄화된 종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죠.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가
그럼 기독교의 자유를 주고 로마의 자유가 왔느냐 하면은 바로 기독교를, 로마 캐토릭을 이 헬라 신화 종교하고 325년에 결혼을 딱 시켰는데, 결혼을 시키자 바로 아스다롯이 마리아로 변하고, 그리고 담무스가 예수로 변하는 걸 보고 기독교인들이 이건 아니다, 속았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불교하고 기독교를 하나로 만든다, 부처를 갖다 놓고 예수님이다 이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아니다, 이거 속았다. 이래가지고는 카타콤으로 갈 수가 없어요. 카타콤은 기독교인들이 살던 무덤, 로마의 무덤인데 거기에 살았었는데 이제는 다 공개가 됐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알프스로 도망을 갔다고. 근데 알프스에 이 콘스탄틴이 알프스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산속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냈어요. 그리고 다 죽였어요. 하나도 안 살려줬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절대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에 역사적인 공헌을 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교묘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다 죽였다. 그 콘스탄틴은 절대 나는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정치를 위해서 기독교와 헬라 신화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정치를 평정하려고 했던 것이지, 수많은 핍박 속에 300여 년, 200 몇십 년부터 300년 가까이를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전부 지상 위로 올라오게 해서 다 처단하는 것이 콘스탄틴 대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자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여기에 자줏빛, 붉은빛은 옛날에는요 아무나 입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나 입어도 안 돼요. 왕들만 입는 거예요. 왕족들만 입었어요. 돈 많다고 입느냐? 아닙니다. 왕족들만 입던 옷인데 이런 옷을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가톨릭의 사제들이 다 입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갖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금잔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로마 캐토릭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 교회도 금도금을 한 성찬기를 사용합니다만, 이것은 이 일반 성찬기가 색깔이 변하니까, 또 플라스틱 같은 거 하니까 또 얼마 안 지나니까 누렇게 변하고, 또 그냥 성찬기 하니까 변해서 금도금으로 한 것이지 금잔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잔은 할 수도 없고, 금잔 할 것 같으면 속이 좀 시커먼 사람은 예배 마치고 좀 주머니 한 개씩 넣어가지고 가볼 거 아니에요. 그래 금잔은 아니고 금도금이죠. 근데 로마 캐토릭은 실제적으로 지금도 금잔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제가 앞에 송계문 목사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보니까 이 여자, 이 자줏빛 붉은 옷 입은 이 여자가 비밀인데, 비밀을 하면서 밝혔어요. 큰 바벨론이라.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엄이라는 것은 처녀라 이게 아니고, 엄이라 하는 것은 새끼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새끼를 낳는다. 그래서 송계무이는 이 바벨론, 큰 바벨론이 로마 캐토릭인데, 로마 캐토릭에서 새끼를 낳았는데 개신교회가 아니냐 이게요. 존 칼빈, 마르틴 루터, 요한 후스가 종교개혁을 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새끼가, 엄에게서 나온 새끼가 개신교회니까 개신교회도 사탄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법이 없을 것 같으면 붙잡아다 그냥 몰매를 때리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사용해 먹는 거죠.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땅 위에 모든 것들이 바로 음란한 것이 사탄의 새끼들이라. 사탄의 음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잘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이럴 때와 같은 세상이고 우리는 참 거기에 들어보내는 양과 같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르는 찬송처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의 손에 들고 있는 그 금잔 속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증인의 피,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 이 피를 사탄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피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사탄이 마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자라고 죽이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교인이라고 죽이는 거 아닙니다. 힌두교인 어디 가도 죽는 법이 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 죽임의 대상자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지금도 예수의 증인들 피를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이름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안동 동문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저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이름이 뭔지 베트남에 우리 노회 이름으로 그 선교사는 김은주 선교사인데 우리 노회 그 베트남과 김은주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베트남인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처녀가 자기 생명을 그냥 아낌없이 바치는, 베트남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지금 베트남은 많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교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 하면 그는 분명히 사탄이 칼을 들고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음녀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 앞에도 10뿔 7머리 많이 말씀했습니다. 7머리는 헬라, 바벨론, 애굽, 로마 등등 이런 나라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 머리가 7개라는 것은 이 사탄이 얼마나 비상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7개. 여러분 머리가 1개라 해도 사람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머리가 2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나 똑똑하겠죠. 그런데 머리가 7개 있다. 이 머리가 IQ가 어마어마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머리가 7이라. 그리고 여기에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영광, 뿔은 영광이에요. 건세, 영광. 이 사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건세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황이 떴다 하면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 다 그 앞에 와서 무릎 꿇어요. 그 와서 다 엎드려요.
그 와서 다 찬양합니다. 교황이요,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 손만 한번 잡아도 그 여자가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어요. 그 교황이 서울에 왔다. 교황의 얼굴 보려고 막 사람이 매지는 거야. 캐톨릭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불교인들도, 미친 기독교인들도 교황 보러 가요. 이게 뭡니까? 건세, 10뿔 가진 거예요. 건세가 한 개가 멜류관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뿔, 10멜류관이 있는 거예요. 10멜류관. 머리는 7개래. 엄청나게 똑똑하다. 엄청나게 똑똑하다. 이건 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17장에서 8절부터는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